따라하자. 마토트. 자, 마토트는 뭐냐? 마태. 기억나십니까? 마태 뭐예요? 네, 지팡이죠? 지팡이. 네. 지팡이는 뭘 상징한다 그랬어요? 권위와 건세를 상징한다 그랬죠. 권위. 네. 근데 권위를 가지려면 그냥 가져집니까? 권위를 가지려면 뭐 해야 돼요? 권세를 가지려면. 예? 예, 훈련해야 되죠. 그죠? 예. 훈련해야 됩니다. 예. 예. 할렐루야. 예. 그래서 지팡이가 훈련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권위는 훈련을 통해서 온다는 거예요. 영적인 권위, 영적인 권세,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훈련을 통해서 주어진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 교회 다니면서 훈련하는 거예요. 예. 오늘 우리가 교회를 다닐 때 우리는 그냥 내 마음이 편하려고 교회를 오고 우리의 마음에 어떤 위로를 받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를 넘어서서 그게 시작점은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넘어서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으로 훈련되어져서 할렐루야. 훈련되어서 뭘 얻는다? 권위를 갖는 거예요. 권위를 갖는 거. 훈련을 통해서 권위를 갖는 거.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가면 28장 18절에 가면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가서,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제자 삼고 아버지와 어리가 성령의 이름으로 가르치게 하고 모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 주시는 권위로부터 오는데 이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는 훈련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훈련해야 된다. 훈련이 너무나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마토트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 권위를 얻는다. 그래서 이 권위를 얻는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요, 수장, 리더라고 그래요. 리더, 머리. 그러니까 여러분 각 교회 안에 그리고 각 기관 안에 셀 안에 세워져 있는 리더들, 머리들은요 그냥 임명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알 수 없지만 알게 모르게 다 뭐가 되어 있다? 훈련이 되어 있다. 동의하시면 아멘. 그러니까 이 훈련과 주께서 이 훈련을 통해서 세운 권위 안에서 뭐한다? 우리는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예.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은 순종하는 삶이에요. 순종하는 삶. 순종. 오늘날 제가 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집회를 해보고 부흥회를 해보고 하지만은 공통적으로 이 시대 가운데 하는 주시는 깨어있는 목자들이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순종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이제껏 우리가 순종이 안 돼서 하나님 앞에 다뤄지지 못했고, 순종이 안 돼서 복을 받지 못하고, 순종이 안 돼서 잘하지 못하고, 순종이 안 돼서 주님이 허락하신 자리에 있지 못하고. 예.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순종만 된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음성 앞에, 말씀 앞에 경외함으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만 가질 수 있다면은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이 시대에 이 믿음을 뚫어낼 때에 전혀 물러서거나 혹은 영생을 잃어버리거나 생명을 잃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없게 될 것입니다. 뭘 가진다면? 순종을 가진다면. 예,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어떤 겉으로 들어지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들,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 다른 사람들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들을 넘어서서, 예, 오늘 사울 왕이 다른 사람들의 눈을 인식하고 자기 눈에 보기 좋은 것을 행했을 때에 아각 왕을 살려두게 되죠.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굉장히 강력하게 심판하고 치시면서 결국엔 그때 살려준 아각이 누가 돼서 나타나요? 하만이 돼서 나타나잖아요. 예. 하만이 누굽니까? 아각의 후예잖아요. 이 하만이 아각의 후예로 나타나가지고 이스라엘 전체를 몰살 직전까지 몰아붙이는 거예요. 예. 그때 사울이 순종했다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런 비참한 역사는 없는 거예요. 예. 여러분 기억하시지, 물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선하게 이루셔서 이기게 하셨지만은 여러분 우리 안에는 때로는 그 싸우지 않고도 이길 수 있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계시들이 있습니다. 아멘. 병법서에 보면 가장 탁월한 병법이 뭐냐? 싸우지 않고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우리가 마땅히 영적 전쟁하고 싸워야 되고 싸우는 기술을 익혀야 되지만 꽤 많은 싸움들이 하지 않아도 되는 싸움을 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눈에 오늘 예수님의 보혈이 발라져서 그 눈이 밝아지길 바랍니다. 왜 눈이 밝아져야 되냐? 눈이 밝아져야 내 적이 누군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다윗이 예배하는 영 안에서, 말씀 안에서 그 눈이 밝아졌을 때에 그의 대적이 엘리압이 아니라 골리앗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가 골리앗에게 나아갑니다. 골리앗을 이기려고 나아갑니다. 골리앗과 싸우려고 나아가요. 그런데 골리앗에 앞서서
원수가 누구를 보내냐면은 엘리압을 보내요. 맏형, 다윗의 맏형이 엘리압을 보내가지고 다윗을 가로막아요. 네가 뭔데? 이놈의 새끼야, 네가 뭔데 나가서 싸우겠다 그러냐? 막내가 힘도 없는 게. 그러면서 딱 막아섰을 때에 오늘 다윗이 엘리압과 싸웠어요? 아니요. 그는 말씀, 하나님 의지한다 그 말씀을 갖고 엘리압을 제끼고 그 대적을 분명하게 봤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 시즌을 살아오면서 우리 코로나 터지고 난 다음에 많은 변화들을 경험하게 되면서 제가 계속해서 주 앞에 간구하게 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 이 시대에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정말 전략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그 모략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싸워야 될 대적을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 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제가 뭐 몇 년 전부터 누누이 말해왔지만 정부로 인해서 제가 그때 세계 정부라는 표현을 많이 썼는데 그 정부로 인해서 오늘 믿는 자들이 컨트롤 되어지고 빅브라더 시스템, 여러분 5G가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그 모든 기술적인 발전들이 결국에는 오늘 우리의 모든 행동 패턴을 인식하고 우리의 생각을 다 추적해가지고 우리가 한 진리 가운데 서지 못하고 이 원수의 손에 이게 딱 붙들리게 되면은 우리가 본질을 잃어버리고 배도할 수밖에 없고 미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이런 시스템을 계속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예. 오늘 많은 우리가 뭐 선교사님들이랑 뭐 중국이나 이스라엘 이렇게 좀 핍박권에 있는 분들 보면 카톡 하다 보면은 기도라는 표현을 못 해가지고 뭐 기역, 디귿, 뭐 이응, 비읍, 뭐 이렇게 표현하면서 막 문자 야외를 하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이거 여러분 이게 솔직히 쓰잘데기 없어요. 왜냐하면 다 알아요. 여러분 이게 지금 빅브라더 시스템이 이게 이 안면 인식 기술부터 시작해서 이게 얼마나 대단한데 우리가 어디에 뭐인지 어떻게 뭐 거기서 뭐 하는지 모를 것 같아. 다 알아요. 예. 사회주의 국가는 더 심하고 다 안다니까요. 예. 그러면 사실 우리가 뭐 이렇게 하면서 뭐 비밀 안 준다고 하지만 여러분 결국에는 중국이 선교사들 몰아내고 할 때 그 정보들 가지고 있던 추적한 정보를 빵 터뜨려가지고 다 몰아내잖아요. 다 쫓아내고. 예. 그런 시대가 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오늘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를 마주하게 됐을 때에 교회가 예배를 할 수 없고 모일 수 없고 재밌지 않습니까?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이면 안 되는데 니네끼리는 모여도 된다. 얼마나 웃겨요. 교회라는 이름으로 식사하면 안 되는데 니네끼리 밥 먹는 거 괜찮다. 교회 이름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아유 목사님 뭐 바이러스가 사태가 심각하니까 정부가 그래 따라가야 되죠. 여러분 누가 따라가지 말래요? 근데 여러분 따라가더라도 본질을 알고 원수를 제대로 봐야 된다니. 정권이 문제일까요? 전 정권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뒤에 숨어있는 정사의 권세들, 영들, 이미 그 영들은 세상에 있는 모든 권위와 권력과 모든 권세를 가지고 오늘 교회들을 핍박하고 오늘 그 마지막 때에 달려가야 될 주님의 신부들을 달려가지 못하게 하는 모든 체제를 만들고 있는데 오늘 제가 그 대구에서도 그렇고 포항에서도 그렇고 집회하면서 계속 말했던 게 뭐냐면 오늘날 교회가 비둘기처럼 순결한 것은 많이 했는데 뱀처럼 지혜롭지를 못해요. 반쪼가리라 반쪼가리. 순결하죠. 거룩한 것 알아요. 뭐가 좋은 줄도 알아요. 뭐가 영인지도 이제 알겠고 뭐가 혼인지도 알겠고 이렇게 살아야 될 건 알겠고 이렇게. 근데 뭘 모르냐? 지혜로운 방법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강구한 게 뭡니까? 전략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그 위대한 전략가이신 성령께서 하나님의 7명 가운데 모략의 영을 우리 가운데 부으사. 할렐루야. 그 전략이란 것은 피하고 제끼고 이게 아니라 바로 보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눈이 이 시대를 바로 분별하고 시대를 분별하는 이사갈의 기름 부음이 부어져서 오늘 모든 리더들에게 이 부어진 눈을 통하여서 시세를 분명하게 하는 것. 시대가 흘러가는 대로 따라가면 안 돼요. 권위가 말하는 데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이 맑아진 눈으로 보는 것. 그래서 제가 더더욱이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를 훈련시키고 나아갈 때에 정말 더 중요한 것, 이 다음 시즌 주님이 부흥을 주실 겁니다. 근데 부흥을 우리는 준비하면서도 부흥을 담지만 그 담아서 뭐 하냐? 담아서 언더그라운드 처치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분명 한 가지가 하나입니다. 시대는 결코 더 나아질 수 없다. 결코 더 예수 믿기에 편해질 수 없다. 점점점 힘들어질 거고 점점점 어려워질 거고 더 많은 미혹이 올 거고 더 많은 배도의 씨름들이 올 것이다. 동의하시면 아멘. 그러면 그것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 마지막 때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그 바로 직전에 대부흥을 허락하실 거예요.
엄청난 부흥을 주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부흥의 때에 이걸 절대로 까먹으면 안 돼요. 항상 우리는 부흥의 때에 부흥을 끝이게 했던 부흥의 기름을 붓지 않고 부흥의 물을 부었던 게 뭐냐면, 여기가 좋사오니, 이게 좋사오니, 이 체제가 좋사오니, 그러다가 부흥이 다 꺼졌어요. 제가 순복음교회 목회자로서 부흥의 역사에 대해서 정말 많이 공부해 봤어요. 부흥사 말고 부흥의 역사, 부흥의 역사를 공부해 봤는데, 부흥의 역사가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3년을 못 넘어요. 3년을 못 넘어요. 막 진짜 그 예전에 순복음 부흥 중에 가장 유명한 부흥이 펜사콜라 그 순복음 교회인가? 거기 스티븐 힐 목사님이 그 목회하셨던 그 교회인데, 여러분 뭐 전 주에서 몰려들어가지고 오늘 저녁 예배 드리려고 새벽부터 줄 섰다잖아요. 저녁 예배 한번 집회 참석하려고 새벽부터 줄을 서가지고, 그런데도 못 드려. 근데 그 부흥회가 일주일이 1년으로 연장이 되고, 그 다음에로 연장이 되고, 매일 에브리데이 부흥회. 강사가 집에를 못 가서 1년 동안 부흥이 터져 나오니까. 예.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그게 언제 싹 꺼져버리냐? 3년 안쪽으로 다 꺼져버려요. 푹 죽어요. 우리 잘 알고 있는 아주사 거리 부흥, 3년 못 갔죠. 윌리엄 쉬머 목사님이 나무 상자 벗는 그 순간에 기름 부음 떠나가면서 바로 끊어졌죠. 왜? 보여지는 게 중요해지기 시작하고, 여기가 좋사오니가 생기고, 우리 이 교회, 이 공간, 이 예배, 오늘 주님께서 그 그치게 하실 목적은 그것을 넘어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부흥을 왜 주십니까? 주님의 시즌을 보라고 주시는 거예요. 무슨 시즌? 언더그라운드 체제. 오늘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오늘 그 칠흑같이 어두운 그 어두운 밤을 모든 신부들이 지나야 될 텐데, 그 어두운 밤을 지나는 그 믿음 안에는요, 여러분 그 영성밖에 없어요. 겟세마네 영성밖에 없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고, 씨름하고, 숨어서 기도하고, 밤새서 깨어서 기도하고, 기름 달라고 기도하고, 잠자고 있으면 흔들어 깨워서 정신 차려라, 1시간도 기도 못하느냐 그러면서 흔들어 깨우는 그런 영성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 때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훈련하는 거예요. 모일 수 있을 때까지 좀 바짝 모여야 돼요. 많은 목사님들이 그러더라고요. 큰 교회는 예배당을 아예 오픈을 못한다 그러더라고요. 눈치가 보여서. 예배 드려도 되는데도 못한대요. 그 교육자들만 앉혀놓고 영상으로 다 드린다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페이스북에 그렇게 글을 올렸더라고요.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던 그 시절이 그립다. 2월부터 시작된 코로나, 지금 7월 5개월 동안 성도들 얼굴도 못 보고 예배하고, 빨리 다 같이 모여서 예배하는 그날이 왔으면 좋겠다. 이 교회가 작은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눈치 안 봐도 되잖아. 시청 직원들도 이 수많은 큰 교회들 살피느라고 작은 교회 돌아볼 여력이 없대요. 그래서 소수정예 특수부대 이걸 만들어야 돼. 근데 우리가 예배하면서 여러분 정말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처럼 모여서 예배하는 이런 시즌들이 정말 더 짧아질 수도 있겠다. 이렇게 우리가 막 기름 부음하면서 임재 안에서 막 부러지면 목이 터져라 기도하는 이 시즌이 더 짧아질 수도 있겠구나. 그럼 여러분 지금 모일 수 있는 것, 지금 이렇게라도 모일 수 있는 것, 그거에 감사하면서 열심을 내시고 더 목이 터져라 기도하고, 누가 와서 입을 틀어박기 전까지는 불을 외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전까지는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한다. 틀어막으면 어쩔 수 없으니까 숨어서 기도하고, 할렐루야. 그 전까지는 할 수 있는 한 버티고, 할 수 있는 한 씨름하고, 그러다가 그 씨름하는 가운데 우리는 뭘 본다? 언더그라운드 처치를 준비하는 거예요. 영으로 시작해서 육으로 마치면 안 돼요. 지금 우리가 영으로 모였는데 육으로 다 망할 수 있어요. 육으로 안 망하려면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눈이 열려야 돼요. 민수기가 이번 주에 끝나요. 마토트 마스에 있는 민수기 마지막 토라 포션이에요. 민수기 이 꼴은 뭐예요? 광야 여정이, 광야 훈련. 광야 훈련. 민수기 미드바르. 미드바르 뭐예요? 다바르, 그죠? 다바르는 무슨 뜻이에요? 말씀. 광야는 뭐 하는 장소다? 말씀을 훈련하는 장소다.
그러니까 광야에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뭐만 있어요? 말씀만 있어요. 동의하시면 아멘. 그러면 이 시대의 민수기는 뭡니까? 이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향해 가는 거예요? 언약의 땅. 그죠? 이 언약의 땅이 무슨 땅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 자, 그러면서 새하늘과 새 땅, 이것으로 가는 여정이란 말이에요. 결국에 이게 딱 우리 신앙의 여정 아닙니까? 그죠? 구원받아 가지고 언약의 땅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가운데 뭐가 필요해요? 요 중간에 요게 광야라는 광야.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성도의 삶은 뭐예요? 광야예요. 아우, 목사님, 내 광야는 언제 끝납니까? 안 끝나요. 죽어야 끝나요. 죽어야 돼요. 내 자아가 죽든지 내 생이 죽든지 하여튼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돼요. 왜? 광야는 왜 갑니까? 죽으려고 가는 거예요. 동의하시면 하면. 그래서 광야 들어갔을 때 뭐가요? 1세대 다 죽잖아요. 1세대 죽어요. 네? 그럼 뭐가 살아나요? 2세대가 살아나요. 그죠? 생명을 얻어요. 네. 그럼 1세대는 뭘 상징해요? 옛사람은 죽어요. 옛사람 죽이려고 들어가는 게 광야라. 그러면 뭐예요? 성령 안에서 새 사람이 일어나는 거예요. 네. 여기에 이스라엘 열리고 토라 열리면 무슨 새 사람? 한 새 사람 되는 거예요. 점점점 저의 구조론적 설교가 더 디테일해지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결국의 핵심이 뭐냐면은 죽고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야 산다. 다음에 죽어야 산다. 예. 그러니까 자꾸 내 옛사람이 죽어야 새 사람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가 자꾸 이거 안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열심을 다해 죽일 수 있길 바랍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죽이시길 바랍니다. 범사에 죽이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렇게 가는 이 광야의 여정. 근데 오경 전체를 보면 이 광야의 여정이 어디서 끝나냐면 민수기에서 딱 끝이 나는 거예요. 민수기에서. 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그 다음에 뭐 있어요? 신명기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마 뭐 많이 들어보신 분은 알겠지만은 민수기까지가 여정의 끝이에요. 이게 민수기의 지역적인 포메이션이 어디냐면은 요당 동편. 그죠? 요당 동편. 요단강 건너기 직전이란 말이에요. 직전. 바로 직전. 그러니까 언약의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 그러니까 지금 민수기는 뭘 말하는 거냐면은 우리로 치면은 하나님 나라, 주님의 나라, 예수님의 재림이 와서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바로 그 직전을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엔타임. 그러니까 이 엔타임의 성도들의 삶을 보여주는 게 민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광야는. 근데 만약에 광야를 거부하는 성도들이 있다? 광야 아니면 뭐예요? 미츠라임이거든요. 미츠라임. 애굽. 예. 그러니까 광야에 있는 성도들이 불평불만하면 자꾸 어디로 가자 그래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먹을 것도 많고 화려한 것도 많고, 그렇죠? 누릴 수 있는 게 많고. 딱 뭐가 생각나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육신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과 이생의 자랑이 풍성한 그곳으로 가자. 딱 그 기질이 일어난다. 무슨 기질? 옛사람의 기질이 일어나요. 그래서 광야에서 우리는 철저하게 뭘 훈련하냐? 한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걸 훈련하는 거예요. 한 새 사람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옛것을 지나가서니 보라 뭐가 됐더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민수기는 마지막 때에 우리가 살아가야 될 아주 중요한 영적인 훈련들을 가르치고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민수기에 보면요, 뭐가 많아요? 내 안에 다루어야 될 그 자아들이 많잖아요. 고라, 발라크, 발람, 고스비, 지모리, 그죠? 비네아스 지난주에 배웠죠, 그죠? 예, 그 안에 나타나는 네 가지 영들. 그러니까 제거해야 될 영들, 머리 잘라야 될 것들을 굉장히 많이 다뤄진다면 민수기에서 포괄적으로 다뤄집니다. 그러고 나서 광야 건너가기 바로 직전에 모세가 유언처럼 선포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신명기예요. 신명기 무슨 뜻입니까? 말씀들, 데바림, 말씀들, 그죠? 신명기 한글로 표현하면 뭐예요? 무슨 신이에요? 거듭신. 다시 선포하는, 다시 선포된 명령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선포된 명령.
그런데 히브리 말로는 데바림, 말씀들. 그러니까 모세가 다시 뭘 세웁니까? 율법을 세우는 거예요. 다시 율법. 그러니까 여러분, 왜 제가 이 시즌에 마지막 때의 종말론적 신앙 안에서 종말론적인 메시지를 외쳐야 되잖아요. 막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 짐승, 666, 베리치, 뭐 할 거 많잖아요. 인기 좋을 거 이런 것들. 막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 얼마나 많아요. 막 또 얼마나 제가 잘 알아요 그런 거. 막 옛날에 한창 빠져가지고 막 홀딱 빠져가지고 공부하고 그랬었는데 세상 돌아가는 거 이런 거 막 뭐 그림자 정부 체제 뭐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걸 가르치지 하지 않게 하시고 토라를 계속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꾸 토라만 가르치고 토라를 전하게 하시고 토라를 열게 하시고 그 이유가 뭐냐? 모세가 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마지막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 언약의 땅 들어가기 바로 직전까지 그 바로 직전에 회복돼야 될 정말 그 주님의 재림이 곧 왕의 재림이 오고 왕의 대관식이 오고 그 우리가 주님의 신부로 들어가기 바로 그 직전에 요단강 건너편에서 우리가 다시 들어야 될 말씀, 다시 깨워야 될 말씀이 뭐냐? 율법이라는 거예요. 토라라는 거예요. 그럼 율법이라는 게 이 토라의 본질은 뭐냐? 바로 언약이에요. 언약. 약속을 기억해라. 전쟁해야 됩니다. 핍박이 옵니다. 배도와 미혹이 옵니다. 점점 더 어두워집니다. 그 시대 가운데 뭐 하라는 거예요? 약속을 기억해라. 약속을 바라보며 걸어가라. 이런 시즌 가운데 참 웨이메이커라고 하는 정말 기가 막힌 찬양을 주님이 이 시대 가운데 쓰셔가지고 큰 길을 만드신 분, 기적을 행하시는 분, 약속을 지키시는 분, 할렐루야. 저는 그 대목 중에서 약속을 지키시는 분, 약속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그 이름은 유드의 바브헤 야훼, 약속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그 언약의 하나님이 그 신명기를 마지막 토라 포션으로 주셨어. 결국에는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결국엔 너희가 마지막에 붙들어야 될 것 하나밖에 없다. 다시 언약을 붙들고 율법을 붙들어라. 언약과 율법을 합치면 뭐라고 하느냐? 토라. 말씀,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말씀. 다시 말씀 앞에서 다시 말씀을 경외함으로 다시 말씀을 지표 삼아서 걸어라는 거예요. 네, 할렐루야. 어떤 말씀? 영의 말씀, 영의 토라. 우리가 이거 준비하자라는 거예요. 이거 준비해서 마지막 때를 잘 지나가야 된다. 그러면 오늘 이 민수기 마지막 이 광야의 여정을 주님께서 돌게 하시면서 주시는 두 개의 토라 포션이 뭐냐면은 마토트, 마스에이예요. 마토트는 아까 뭐라 지파들, 리더들. 그래서 권위를 바로 세우는 거예요. 권위가 바로 서야 된다. 권위는 뭘 통해서 세워진다? 훈련을 통해서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권위 안에 따라오는 핵심적인 가치가 뭐예요? 순종. 우리는 이걸 배워야 된다는 거죠. 이게 마지막 훈련이에요. 마지막 훈련. 그리고 마세이에서 마세이. 첫 번째는 뭐예요? 마지막 때에 너희가 마지막 훈련으로 권위를 바르게 세우고 권위를 제대로 갖고 그리고 거기에 순종하는 가치 훈련을 해라. 그리고 마세이는 뭐냐면요, 여정들이라는 거예요. 여정들. 여정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총 몇 번의 진을 칩니까? 그렇죠. 42번의 진을 칩니다. 이 말은 뭐냐면 42번의 훈련이 있었고 42번의 광야를 지나온 거예요. 광야가 몇 개? 42개. 여러분이 거쳐야 될 광야가 몇 개입니까? 42개. 그러면서 우리가 그 거쳐왔던 훈련했던 그 광야들을요, 민수기 마지막에 쫙 훑어요. 총 42번의 진을 쳤다. 오늘 마지막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 네가 훈련받았던, 내가 너에게 베풀었던 은혜, 훈련, 그 언약을 뭐 해라? 기억해라. 참 이게 중요한 것 같아. 기억한다라는 것. 네가 지나온 훈련의 여정을 기억해라. 그것이 뭐가 됩니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혼은요, 생각보다 되게 쉽게 흔들려요. 환경 앞에 쉽게 흔들리고 문제 앞에 쉽게 흔들린단 말이에요. 그럼 그 흔들림 안에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바르게 잡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주신 복을 세어보는 거예요. 받은 복을 세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 중에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어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가 마지막 때 가장 우리 마음이 흔들릴 때 해야 될 게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주셨던 은혜를요 기억하고 세보는 거예요. 그러면 일어나거든요. 제가 맑은 물 붓기라는 가르침을 여러분에게 많이 전수했었어요. 이 검은 흙탕물이 가득한 이 컵 안에 이거를 붓지 않고 맑은 물로 바꾸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뭡니까? 맑은 물을 계속 들이부으면 돼요. 계속 이 꾸중물이 담겨있는 이 그릇에 맑은 물을 계속 끊임없이 부으면은 점점점 흐려지면서 나중에 뭐만 남아요? 맑은 물만 남게 되는 거예요. 네. 오늘 여러분의 혼탁한 10년 가운데 여러분 영혼이 늘 깨끗하지만 않잖아요. 아멘? 내 영혼이 늘 깨끗하지만, 늘 정결하지만은 않아요. 그래서 정결 규례가 있는 거예요. 계속 정결케 하라고. 오늘 계시록에 나오는 그 빛나고 밝은 새 옷을 입은 그 사람들 뭐라고 말합니까? 날마다 예수님의 보혈로 그 옷을 빨아 입은 자더라. 할렐루야. 더러워질 수 있어요. 부정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날마다 예수님의 보혈로, 말씀으로 빨아 입은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 계속 주님이 행하신 그 거룩한 좋은 일들, 행하신 위대한 일들 자꾸 들이부으면 여러분 안에 그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끊임없이 감사와 긍정을 들이부어야 돼요. 할렐루야. 예. 랍비들의 가르침 가운데 그런 가르침이 있어요. 무죄 추정의 원리. 무죄 추정의 원리라는 게 있어요. 무죄 추정의 원리. 토라의 어떤 그 가르침 중에 하나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좋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좋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 좋게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탈무드를 읽는데 그런 내용이 하나 있더라고요. 무슨 내용이냐면 어떤 이제 그 소작농이 그 농민이 주인한테 가서 절기가 가까워가지고 이제 임금을 좀 달라고 하는 거예요. 월급을 좀 주세요. 그랬더니 돈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주인이 돈이 없다. 그러면은 내가 추수했던 그 곡물이라도 좀 주십시오. 제사진에게. 그러니까 없다. 곡물도 없다. 그러면 내가 길렀던 양이라도 한 마리 주십시오. 하나님께 드리게. 양도 없다. 그래서 이 사람이 돌아갔어요. 그래서 집에 갑니다. 없다고 하니까 집에 갔어요. 그러고서 한 3일 후에 이 주인이 큰 수레 3개에 곡식이랑 그 양이랑 그 풍성하게 해가지고 막 해서 그 소작농 집에 다 갖다 놓은 거예요. 갖다 놓으면서 하는 말이 이제 뭐냐면은 너는 내가 돈이 없다고 할 때 왜 그냥 듣고 무슨 생각을 했냐? 그러니까 그냥 주인이 하나님께 헌금 많이 해가지고 돈이 없다고 생각했다고. 그럼 내가 그 장물이 없다라고 할 때 너는 뭐라고 생각했냐니까 우리 주인이 그냥 다른 가난한 사람들한테 장물 다 나눠줬을 거라고 생각했다고. 양이 없다고 생각했을 때 넌 뭐라고 생각했냐니까 하나님께 다 제사로 갖다 바쳐가지고 없다고 생각했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주인이 뭐냐면 맞다. 사실은 내가 내 아들 문제 때문에 내 전 재산을 다 서원을 했는데 어제 서원이 취소가 됐다. 그래서 내가 너한테 감사해서 줄 것 이상이 더해서 지금 주는 거다. 예. 물론 여러분 우리 인생이 다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아름답지만은 않을 거예요. 예.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드라마틱한 인생을 여러분 안에서는요 가질 수 있어요. 예.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그 악한 의도를 가지고 뭔가 하려고 할지라도 그게 너무나도 뻔하게 추정되어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뭘 추정하라? 무죄를 추정하는 삶을 살아보라는 거야. 무슨 사정이 있겠지. 제가 이번에 이 글을 읽고요 우리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하면 무죄 추정의 원리를 써볼까? 이 정권을 향해서. 그래서 제가 딱 떠오르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정권이 마지막 때에 더 심한 거 오기 전에 우리에게 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구나. 오늘날 교회가 깨어있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뭐가 진짜 중요한지를 기회를 주고, 지금 우리 공동체로 하여금 이렇게 훈련하고, 좀 불편하잖아요. 예, 지금 2층에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나도 3층 가서 예배하고 싶은데, 빈자리도 좀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훈련할 수 있는 기회가 지어졌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11시에 문이 잠그니까 앞으로 예배 시간에 시간 잘 맞춰서 꼬박 와야겠다. 진짜 혼인잔치 문이 잠길 수 있겠구나. 이런 훈련을 하게 된 좋은 기회가 온 거잖아요. 예. 그렇죠? 우리가 더 많이 못 모일수록 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모이는 게 정말 귀한 거구나 걸 깨닫고 새겨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온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자고요. 맨날 처럼 이마 부득부득 깔아서 뭐 하겠어요. 스트레스만 받지. 여러분 일을 부득부득 간다고 정권이 바뀌겠습니까? 체제가 바뀌겠습니까? 정책이 바뀌겠습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욕한다고 체제가 바뀔까요? 더 좋아질까요? 안 좋아진다니까요. 우리는 멀리 보라고. 어차피 악해질 세상, 어차피 더러워질 세상, 어차피 어두워질 세상이에요. 그러면 그 아래에서 그걸 바라보면서 이런 건수들이 생길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의 순전함을 훈련할지, 어떻게 하면 뱀처럼 지혜로워져 볼지, 세상을 대함에 있어서 지혜로움을 얻을 수 있을지를 훈련하는 기회로 삼으면 되는 거예요. 갑자기 빵 터지는 것부터 이렇게 찔끔찔끔 하나씩 흘려주면은 깨어있고 지혜로운 성도들은요 훈련됩니다. 우리는 훈련이 되는 거예요. 아멘. 교우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예. 자꾸 뭔가 의심하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선한 마음으로 무죄 추정의 원리를 한번 적용시켜버려요. 김 집사가 사정이 있나 보지. 사정이 있나 봐. 척 스윈돌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제가 이분은 이제 꽤 유명한 성경 교사예요. 말씀 가르치는 분인데 저도 그분 책을 많이 읽었는데, 그분이 쓴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척 스윈돌 목사님이 이렇게 어느 집회 가서 말씀을 이렇게 강의하고 있는데, 앞에 남자 하나가 예배 시간 내내 잠을 자. 예배 시간 내내 잠을 자.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이게 하루 이틀이지 깨어 있으세요. 이게 하루 이틀이지 모든 강의할 때마다 잠들어가지고 못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제 나중에 이제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막 어디 저런 사람이 오지나 말든가 그러면서 왜 앞에서 앉아 졸고 있냐고 막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다 이제 집회가 끝나고 세미나 끝나고 이제 그 옆에 앉는 와이프 여자 집사님이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잠깐 시간 좀 내줄 수 있냐 묻는 거예요. 그래서 된다. 그랬더니 이 목사님은 우리 남편이 죄송합니다. 막 남편이 너무 영적이지 않아서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막 이런 하소연하고 막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우리 남편을 위해서 좀 일깨워 주세요. 이런 생각을 이렇게 말하겠거니 해서 왔는데, 그 사모님이요 갑자기 목사님 손을 딱 잡고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뭐가 감사하니까 우리 남편이 암 말기에 시한부인데 이분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교사가 척 스윈돌 목사님. 자기 죽기 전에 이 목사님 강의하는 말씀 집회 꼭 한번 참석해보고 싶어요. 근데 약을 너무 많이 먹고 진통제를 많이 먹으니까 맨날 예배 시간에 잘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자리를 되게 그것 때문에 미안해하고 부끄러워한대요, 자기가. 그런데도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킨 이유가 뭐냐, 자기 평생에 이제 곧 하나님 부르실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그 목사님 말씀 듣는 그 시간을 잠들다 할지라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있었고, 우리 남편이 너무나도 은혜롭게 듣고 이제 지금 이제 다시 병원으로 갑니다. 감사합니다. 그러고 이제 인사를 하고 가더래요. 그럼 그때 척 스윈돌 목사님이요, 자기 안에 있는 그 오해하고 보이는 것을 판단했던 것에 대한 이 부끄러움이 올라와서 일주일 동안 회개를 그렇게 많이 했대요. 우리는요, 물론 여러분 영이 막혀가지고 영이 잠들어가지고 잘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모르잖아요. 모른단 말이에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없고 보여지는 것으로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을 악하다 선하다가 아니라 계속 선한 것으로만 보는 훈련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 소망을 가져보자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게토에 갇혀 있을 때에, 포로 수용소에 갇혀 있을 때에, 거기에 빅터 플랭클린가요? 빅터 플랭클린, 거기서 나온 분이 이제 정신과 의사였는데 그 글을 썼는데, 그 포로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 그 비참한 현실 가운데서도 뭐 했다? 항상 소망과 긍정적인 생각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소망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안에서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살아나왔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더 악해질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복된 소망이 있어요.
예수께서 오셔서 그분이 다스리는 나라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것이고, 심지어 토라를 가진 자들 주와 함께 왕노릇 할 것임을 믿음으로 취하십시오. 그런 복된 소망을 갖고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되지, 벌벌벌벌 떨면서 막 욕하면서 막, 아니요. 토라를 가진 자들 여러분, 샬롬을 지키면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뭘 가르치는가를 분별하면서 잘 걸어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 분노할 때 분노해야죠. 아니라고 하는 거 아니라고 할 줄 알아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너무 또 자기의 그 아니다, 악하다 이런 자기 의에 너무 깊이 빠지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눈을 가질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은 분노도 하셨지만은 항상 가난한 자와 연약한 자들과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셨단 말이에요. 그것들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새겨지고, 우리 안에 영적으로 더 깊어지고, 말씀이 깊어지고, 영이 더 깊어지면 더 선명한 분별점이 생길 겁니다. 그 전까지는 늘 주님이 주시는 선한 비둘기 같은 눈으로, 할렐루야. 내 신부야, 너는 네 눈은 비둘기 같고, 그래서 비둘기 같은 순전한 눈으로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마토트와 마스에이의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훈련의 여정으로 주시는 거예요. 자, 주님이 민수기라고 하는 이 훈련을, 민수기 광야 훈련을요 주신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광야 여정의 목적은요, 이건 우리의 구원과 거룩함의 목적이기도 한데, 목적은 회복과 훈련이에요. 광야의 목적은 회복과 훈련이다. 회복과 훈련. 광야는 회복하고 훈련한다. 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거쳐야 했습니까? 죄를 지었기 때문이에요. 불순종했기 때문이죠. 그들이 악한 보고를 했기 때문에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광야를 걸을 수밖에 없는 일을 그 심판을 받은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하나님은,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죠. 주님은 당신께서 베푸신 그 징계와 심판을 통하여서 뭘로 삼으시냐면 이스라엘을 참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 토라의 사람으로 훈련시키는,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대로 훈련시키는 여정으로 삼으셨던 거예요. 결국에는 그 훈련을 통해서 마지막에 무엇을 이루느냐?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혼인잔치를 통하여서 한 몸을 이루는, 혼인을 이루는 관계로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이것이 꼭 기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광야 여정을, 이 회복과 훈련, 이 여정을 마무리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가르치냐면, 오늘 말씀 첫 알리야에 보면요, 서원에 대한 규례를 가르치세요. 오늘 제가 좀 나눌 게 요건데, 요게 핵심인데, 서원 규례. 그런데 서원 규례에 지금 다루어지고 있는 본질이 뭐냐면, 서원을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서원을 했는데 못했을 때, 여러분 좀 생각해 보세요. 서원했는데 이거 지켜지지 않으면 이거 뭐가 됩니까? 죄가 되죠. 죄는 반드시 뭘 받아야 돼요? 사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죄 사함이 되는 거예요. 자, 죄는 반드시 뭘 받아야 된다? 사함을 받아야 된다. 죄 사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서원 규례에서 말하는 게 뭐냐면, 서원을 행했을 때에 이 죄 사함을 받으려면 두 가지가 중요해요. 두 가지. 첫 번째는 뭐냐? 신랑과 아비의 커버링이 있어야 돼요. 보호.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여기 같은 거예요. 여기 영적으로 보면 같아요. 신랑과 아비는. 아버지 하나님과 신랑 예수 그리스도. 우리 정체성은 뭡니까? 아들이면서 동시에 신부죠. 그죠? 그러니까 오늘 신부된 우리 안에 있는 이 죄가 사함을 받으려면은 뭐가 필요하다? 신랑과 아비의 보호와 대속. 이 필요한, 대신 뭔가 지불되어지는 대속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요, 서원한 사람, 여기서 또 희한하게 보면은 다룰 때에 이 서원을 남자들이 한 건 안 다뤄요. 또
여자가 서원했을 때 어떻게 취소하느냐? 어떻게 지켜지지 않을 때 어떻게 사함받느냐? 그럼 여기서 말하는 여자는 뭘 상징해요? 교회, 신부된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교회. 예. 그럼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 죄 사함이라는 것을 받느냐? 라고 했을 때 뭐가 있어야 된다? 신랑과 아비의 커버링 안에서. 그러면 여러분, 신랑과 아비가 없는 여자가 있어요. 신랑과 아비가 없는 여자. 그럼 그 여자는 죄 사함을 못 받아요.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럼 그 여자를 그 이름하여 누구냐? 게루샤라는, 게루샤. 게루샤는 뭡니까? 이혼한 여자예요. 이혼한 여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만 보면 조선 팔도에 이혼하는 분들이 굉장히 마음 다 상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혼자 이게 지금 여러분 이혼한 여자가 핵심이에요. 예. 그러면 이걸 다시 이 게루샤라는 용어를요 잘 살펴보자는 거예요. 이게 어원이 뭐냐면은 가라시예요. 가라시는요 창세기에서 딱 3번 나왔어요. 3번. 가라시는 무슨 뜻이냐? 추방되다, 쫓겨나다. 예.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게루샤 이혼당한 여자는요 그냥 이혼당한 게 아니라 추방당하고 쫓겨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추방당하고 쫓겨났다. 뭐 때문에? 이 게루샤는요 이 3번의 용례를 보면은 그 이미지를 알 수 있어요. 첫 번째, 아담과 하와가 아담이 에덴에서 추방당했을 때 게루샤가 됐고, 두 번째 뭐였더라? 갑자기 생각이 안 나. 가인. 그래. 가인이 죄를 짓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에서, 언약의 보호에서 추방당하는 거죠. 추방.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누가 추방되겠냐? 창세기에서 찍어보세요. 예, 그렇죠. 오, 이야, 탁월해요. 하갈과 이스마엘이 주인의 아들을 조롱하고 희롱하고 업신여김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추방당하는. 그럼 여러분, 요 3가지의 용례의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은 죄로 인해서 범법, 토라를 어김으로. 결국에는 그냥 쫓겨난 게 아니라 죄를 지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추방될 수밖에 없는, 쫓겨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된 게 게루샤가 되는 게루샤. 네. 자, 이해되시죠? 네. 그러면은 이 게루샤는 결국에는 토라의 보호함이 없는, 토라 밖으로 나가버린, 토라의 울타리 밖으로 나가버린 여자 신부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 시대는요 2개의 교회가 있는 거예요. 2개의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첫 번째, 요거는 신랑의 장막 안에 있는 교회. 신랑이 뭐예요? 보호함 안에 있는 교회. 두 번째 신부는 뭐예요? 여러분, 이 여자가, 얘네 다 뭐예요? 지금 이거 어떤 느낌이에요? 특히 아담. 여기서 말하는 게루샤의 본질은 뭐냐면요, 음란이에요. 음란. 실례로 이 규례 자체가 어떤 아내들에게, 여자들에게 적용이 되냐면, 남편이 있는데 바람핀 음란을 행했던 여자들, 그래서 토라에서 내어쫓김 당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음란은 뭘 상징하죠? 그렇죠, 우상숭배. 내 신랑 예수 그리스도의 장막 안에서 내가 그 보호함을 가지고 살아야, 결국에는 이 보호함 안에서, 신랑의 커버링 안에서 모든 죄가 사함받는 건데, 이 게루샤라고 하는 이 여인은요,
신랑을 두고 음란히 행해서 우상을 숭배해가지고 쫓겨날 수밖에 없는 교회들을 말하는 거예요. 신부들을 말하는 거예요.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 그죠? 그러니까 알아야 돼요. 마지막 때 주의 신부들은 반드시 이 신랑의 장막의 아름다움과 이 장막 안에서 뭐 합니까? 히브리 관점은 장막 안에서 뭘 해요? 항상 토라 보잖아요. 장막 안에서 항상 뭘 봐요? 토라를 봐요. 말씀을 봐요. 네. 오늘 야곱이 에서는 어떤 사람? 들의 사람이었고, 야곱은 어떤 사람? 장막 안에 있는 사람이었다 그러잖아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에서는 들, 세상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었고, 야곱은 장막,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하나님 야곱을 선택하신 이유는 뭐냐면 그가 말씀의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장막 안에 있는 사람이었고, 에서가 쫓김받았던 이유가 뭐냐면은 그는 장막 밖에 있었던 거예요. 전형적인 게루샤. 자기 힘과 능력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보호 밖으로 나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게루샤는 죄로 인해서 신랑의 보호함 밖으로 쫓겨나는 신부들이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중요한 거는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인데, 이 하나님의 보호는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냐면, 이 보호한다는 것은 뭐예요? 울타리 치는 거잖아요. 그죠? 울타리 치는 거예요. 울타리. 그럼 이 울타리는 결국에 뭘 상징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 토라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잘못 배운 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주로 많이 하냐면은, 아니 우리가 은혜 안에서 자유해졌는데 왜 목사님 자꾸 율법 안에 우리를 가두냐는 거예요. 목사님, 이 교회는 율법을 막 이렇게 공부하고 지켜 행하면서 뭐가 갇혀지고 묶이고 뭐 매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모르니까 그럴 수 있어. 맞아요. 모르니까. 무죄 추정의 원리. 모르니까 그럴 수 있어. 할렐루야. 모르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의 본질은 울타리예요. 물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울타리 안에 가둬놓는 게 가둬진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그냥 마음먹기에 달아요. 양을요, 울타리 안에 가둬서 키워요. 그럼 어떤 양은요, 불순종이 충만한 양은 뭐냐면, 주인이 나를 여기 가다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저밖에 못 가고, 막 여기까지밖에 못 가고, 막 맨날 저기서 주는 것만 먹어야 되고, 막 밖에 나가면 더 맛있는 게 있을 텐데, 그러다가 이 양이요, 울타리를 넘어서 탈출을 합니다. 탈출 딱 하자마자 마주하는 게 사자, 늑대, 원수, 도둑놈 해가지고 호를 묶어가지고 데리고 와본단 말이에요. 자가 묶든지. 근데 울타리 안에 있을 땐 뭐합니까? 선한 목자가 길목을 딱 지키고 있어가지고 사자도 못 오고 이리떼도 못 오고 원수도 도둑놈도 못 넘어와요. 선한 목자가 항상 지키고 있기 때문에. 이해되십니까? 예. 그럼 여러분, 양의 입장에서 불순종이 충만한 양들은 답답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유가 없다. 근데 저는요, 진짜 자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보호함 안에서 누리는 자유예요. 하나님 울타리 밖에서 넘어가는 거, 그게 정말 자유일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율법은 다, 제가 참 몇 번 얘기하지만, 율법은 보호법이에요. 보호법. 묶는 법이 아니라 여러분 지키고 보호하려고 하는 주신 거라니까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너희가 범법함으로 율법이 더해졌다고. 그러니까 우리 죄 안 짓게 하려고 주님 보호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네. 왜? 죄 지으면 쫓겨나니까. 죄 지으면은 어떻게 돼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죄의 통로로 마귀가 다 들어오고 내 인생 무너지고 망가지고. 그냥 하나님 보호할 수 있는, 우리 삶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신 율법이라고 하는 이 울타리, 지침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통법규가 여러분을 구속하고 얽매기 위해서, 나는 질주 본능 있고 달리고 싶은데 나라가 못 달리게 한단 말이에요. 그럴 거면 차를 왜 80km까지 만들지 왜 220km 이렇게 막 대도 안 하게 만들어가지고 한번 평생에 밟아볼 수 있을까? 220km? 뭐 독일 아우토반이나 가야 밟지 뭐. 우리나라에 못 밟잖아요. 고속도로마다 120km, 150km밖에 안 되는데, 심지어 제주도는 고속도로도 없어요. 그러면 제주도 차도 뭐 한다고 뭐 180km, 200km까지 만들어요. 돈 낭비, 에너지 낭비지.
근데 나는 질주 본능이 있기 때문에 달릴 거야 하면서 막 팡 달려요. 막 속도 위반 다 하고 막 신호 위반 다 하고. 이게 자유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가다가요 자기도 죽고 남도 죽일 수 있어요. 범법하게 만들어요. 범죄예요, 범죄. 아, 나 술 마시는 거 자유다. 술 마시고 운전하는 거 내 자유다. 범죄예요, 범죄. 범죄. 자기 생명도 잃어버릴 수 있고 남의 생명도 해칠 수 있는 거예요. 범죄. 오늘 하나님이 율법이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 우리를 가둬두신 걸까요? 아직도 그렇게 생각해요? 아, 나는 은혜 안에서 자유한데 나를 왜 가둬가지고 목사님 왜 가두고 막 말씀으로 가두고 막. 아, 그럴 거면 그냥 밑줄 라인으로 가든가. 예? 그게 가두는 겁니까?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살리려고 하는 거. 지키고 보호하려고. 내 새끼 귀하니까 끌어안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애가 막 이런다고 막 그래 자유해라 내 팽개 쳐놓고 엄마 자기 할 일 다 하고 막 그래요? 애 그렇게 키워요? 다 내 품에 딱 안았을 때 여러분 이 마음이 통하고 영이 통하면요 엄마 품이 제일 안전하다고 느끼잖아요. 오늘 여러분의 영이 주님과 영이 통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율법 안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다고 느낄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하고 아름답고 가장 귀하다는 걸 여러분 느낄 수밖에 없을 겁니다. 뭐가 묶는 법이에요? 뭐가 제한하는 거예요? 주님 마음을 알아야 돼. 성경 읽으면 내내 그런 생각밖에 안 하면 안 돼요. 오늘 여러분의 생각의 영역에 예수님의 보혈이 인쳐지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뭔지 아시겠죠? 네. 오늘 근데 이 자꾸 그 밖으로 나가려고 하면 그게 게루샤란 말이에요. 게루샤. 나는 자유할 거야. 율법 필요 없어. 말씀 필요 없어. 나는 자유해. 죄 짓는 거 다 자유. 그러면서 게루샤가 되는 거예요. 그럼 죄사함 못 받아요. 난 나오고 싶을 때만 예배당 나올 거야. 막. 난 예배하고 싶을 때만 예배할 거야. 나 오늘 기분이 상해서 마음이 상해서 예배 안 할 거야. 게루샤죠. 지 마음대로 살고 지 하고 싶은 대로 알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안에 있는 뭔가를 못하고 그냥 게루샤죠. 신랑과 멀어진 거죠. 신랑 안에서 가장 안전한 거예요. 주의 말씀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가장 행복한 거예요. 그런 영이 되셔야 돼요. 그 영이. 오늘 예수님의 재림을 혼인잔치라 그러잖아요. 혼인잔치. 이게 여러분 얼마나 참 감격스러운 이 게루샤라는 원리에서 보면 우리는 또 모든 죄인들은 다 게루샤거든요. 그렇죠? 우리는 야가 쫓겨나는 밤에 다 같이 쫓겨났잖아요. 그렇죠? 아담이 쫓겨나면서 다 같이 쫓겨났잖아요. 그럼 우리는 다 게루샤였는데 예수님이 지금 우리 구원하셔가지고 우리 정체성을 바꿔준 게 뭐예요? 예비 신부. 그러면 오늘 신랑이 오셔가지고 혼인잔치의 완성이 일어나면 내가 이제 정체성이 뭐가 되는 거예요? 진짜 신부. 그 신부가 되면 이제 뭐가 생겨요? 커버링, 장막. 신랑이 장막 안에 들어가. 신랑이 장막 안에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게루샤가 들어가요? 네, 못 들어가요. 신부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네. 제가 예전에 설교할 때 그 얘기했잖아요. 제가 목사로서, 부흥사로서, 성경교사로서 전국을 다니면서 사역을 할 수 있으나 이사라 목사의 남편은 나밖에 없어요. 그렇죠? 네. 이사라 목사의 남편 역할은 나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나만 저 와이프의 그 침소에 들어갈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그 한 집에서 살 수 있고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옆집에 김씨 아저씨가 막 들어가고 그럼 됩니까? 그때부터 게루샤가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인지를 알아야 돼. 오늘 예수님이 오시는 게 혼인잔치다. 신랑이 오신다. 나는 더 이상 게루샤가 아니다. 나는 이제 주님의 신부다. 그러니까 빨리 그 진짜 신부가 되기 위해서 그날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람난 신부들은요 예수님 오는 거 싫어요. 신랑이 멀리 갔는데 안 왔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렇죠? 최대한 늦게 왔으면 좋겠고. 그런데 쫓김 당했다가 신랑이 사랑을 부어줘가지고 내가 오면은 그때 이제 우리 영원히 행복하게 살자.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신부는요 신랑의 그 약속을 믿고 막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 오늘 이따 신랑이 물론 그분 말 타고 오시는데
오실 때까지 이 땅에서 신부된 여인들은 뭐만 해야 매일같이 신랑 언제 오시려나 계속 하늘을 살피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그 계속 세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신부입니다. 게르샤가 되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 쫓겨났다가 회복됐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주님의 품이, 신랑의 품이 가장 아름답다는 걸 누리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우리의 더럽고 추한 겉옷을 벗기시고 새 옷을 입히실 거예요. 스가랴 3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스가랴 3장 4절 한번 띄워주세요. 네. 천사가 시작. 천사가 자기 앞에 서 있는 다른 천사들에게 그 사람이 입고 있는 냄새나는 더러운 옷을 벗기라고 이르고 나서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보아라, 내가 너의 죄를 없애준다. 이제 너에게 거룩한 예식에 입는 옷을 입힌다. 아멘. 오늘 예수님이 오셔서 저 옷을 입혀서 우리를 그 거룩한 예식, 예복 입고 주님의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게끔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을 봤을 때 결국엔 주님이 우리에게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훈련과 회복입니다. 훈련이에요, 훈련. 죄사함을 통해서 새로운 정체성을 얻고 이 광야 여정을 토라의 여정으로 바꿔가고 마지막 때를 우리가 주님의 신부로 단장되는 해로 선포하면서 믿음으로 달려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반드시 새겨야 될 것은 뭐냐? 다시 말씀 앞에 서라. 다시 주의 신부들이 토라 앞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토라는 마지막 때 성도를 지키고 보호하는 영적인 울타리가 될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마지막 시즌을 의미하는 민수기가 끝나고 이제 신명기가 다음 주부터 옵니다. 신명기 뭡니까? 율법. 다시 선포되는 율법. 다시 율법으로, 다시 토라로 내가 다시 주님께서 토라를 선포하면서 마지막 때 이거 다시 붙들어라고 주는 게 바로 신명기입니다. 오늘 이 마지막 때에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가장 심각한 일들은 뭐냐면요, 혼란이에요. 혼란. 좌충우돌 혼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뭘 해야 될지 모르고 막 이런 일이 생겨요. 막 주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막 그런 일들이 생기고, 막 일로 가야 된다 저로 가야 된다 막 이런 일들이 생기고, 막 정책 하나 바뀔 때마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막 되게 혼란스러운 일들이 생겨요. 우왕좌왕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귀가 우왕좌왕을 막 모아가지고 이제 지옥으로 확 몰아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때에 우왕좌왕하지 않는 성도는 누구냐? 목표와 목적이 분명한 사람들. 환경이 바뀌어도 내 앞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해도 내 시선이, 눈이, 생각이, 영이 들리는 것이, 말하는 것이 하나로 고정되는 것.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께 고정되어 있는 사람들, 곤란하지 않죠. 오히려 더 분명해지죠. 오히려 더 선명해지죠. 뭘 가지고 있을 때? 말씀 갖고 있을 때, 토라 갖고 있을 때에 분명해지고 정확해지고 목적이 뚜렷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라를 가진 사람은 심플해집니다. 분명해집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 가야 될 길은 딱 하나예요. 옛적 그 선한 길. 오늘 다시 새로운 것 찾지 말고 다시 신의 산에서 우리에게 주셨던, 선포하셨던 그 주의 언약과 율법 토라를 가슴에 품고 그 토라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분명하게 걸어가고 믿음의 확신 갖고 걸어가고 능력 있게 걸어가는 우리 하울란 센터처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러한 삶을, 그러한 시즌을 우리에게 달라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오늘 주의 토라로 우리를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하나님 이 분명한 확신 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이미 있어서 주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주 말씀에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이니 목숨과 내 뜻 다해 그 말씀에 복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생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하십시오. 오늘 우리 인생이 말씀을 두려워할 줄 아는 인생 되게 하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의 손을 가볍게 하나님을 향해 내어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교회가 말씀 안에 깨어 있을 수 있는 은혜 주시고 겸손한 영을 부어주셔서 오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눈과 귀와 입술에 예수님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어주셔서 정결하게 보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듣고 오늘 말씀을 선포하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밤이 우리 앞에 예비되어 있을지라도 오늘 주님 말씀에 등불 들고 기름을 준비할 줄 아는 신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약의 말씀 안에서 오늘 그 영적인 보호함과 안정감을 누리며 주님의 거룩하고 복된 신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충만 임재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며 또한 인터넷으로 함께 예배를 하고 있는 모든 초소마다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